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4장으로 이제 나뉘어지죠. 그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이제 11장부터입니다. 11장 다윗이 범죄하는 장이죠. 그때부터 이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참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그 다윗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받은 바 그 은혜 얼마나 커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런저런 얻었는데 그것도 부족했다면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터인데 한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한가하게 있다가 잠을 자다가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간접살인하게 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죠. 뜻하지 않게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므로 이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살인으로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평온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님은 다 저울 줄 아세요. 잠언 24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13절 2장 3절에 다 저울 줄 아세요. 마음도 행동도 말도 하나님의 저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았더니 부족함이 배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울질 해보신 거죠. 다윗은 감쪽같이 모든 것이 다 은폐된 것 같았지만 완전 범죄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어요.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랴?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나왔는가? 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은 다 아세요. 다윗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바세바를 통하여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계속 아무 일도 없었으면은 그럼 계속 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은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다윗 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큰 부자가 있었고 아주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도 많았고 이 가난한 자는
양새끼,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 그를 딸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 한 부잣집에 행인이 지나갔어. 손님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렇게 양이 많은데 그 동네 힘없고 빽 없는 가난한 집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새끼를 싹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했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막 어분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어려운 척 하는 거죠. 그놈이 누구냐? 그놈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여기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요? 마땅히 죽을 사람.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부자는 누굴까요? 다윗이잖아요. 그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아잖아요. 암양 새끼는 누굴까요? 딸처럼 여겼던 그 암양 새끼가 누굴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누굴까요? 밧세바겠죠. 그걸 빼앗아가지고 자기 안에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집에 왔어요. 그 행인이 뭐라고? 그걸 위해서 남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하냐고요? 그 집에 들어오는 행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그 죄가 뭐라고? 죄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냐고요? 사탄이요, 사탄. 행인처럼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 대접해달라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뭐가 어렵다고 분이 나가지고 마땅히 그 죄인은 죽여버려야 된다. 그 마땅히 죽여야 할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땅히 죽여야 할 자는 그 부자인데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는 누가 누구 보고 마땅히 죽여야 할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바로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참 나단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The man. The man.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이야. 만약에요, 나단 선지자가 왕에 턱 들어와서 척척척척 들어오면서 왕을 만나러 왔다. 만나자마자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 어떻게 충신 우리를 죽였어? 이랬으면요, 나단 선지자 단칼이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런 놈은 능지처참해야 된다. 그랬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You are the man. 네가 마땅히 죽을 그 사람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마땅히 네가 죽어야 할, 네가 율법의 돌로 쳐 죽임 당해야 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 어떡할래?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내 안에 들어온 이름 모를 내가 몰랐던 그 행위를 위하여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오늘 그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1절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특별히 해석할 것도 없어요. 오늘 먼저 1절에서 24절 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먼저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셨습니까? 회개도 은혜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왜 사무엘하 11장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까?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십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딴 사람 보지 마라. 네가 바로 죽을 사람이니, 네가 바로 죄인이니, 나한테 죄를 범했으니 너는 회개해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그랬을까?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여 네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 칼로 죽이는데 암몬 사람의 이방 사람의 자손의 칼을 빌려서 너 우리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왜 죄의 동기가 뭐였어요? 왜 죄에 빠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기다 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업신여겼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업신여기면은 그건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네가 왜 내 말을 업신여긴 줄 아느냐? 너는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뭐예요?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인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남의 아내를 네가 빼앗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포함되죠. 모든 성경이라니까 사무엘하 12장 포함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기에 유익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으세요. 깨달음을 가지세요. 책망 받으세요. 고치세요. 바르게 한다는 말은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뼈 부러질 때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그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바르게 할 때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쳐야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선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범자였습니다. 여러분 7대 시편의 회개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지은 시라고 시편 51편 표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선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충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 안에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께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통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위해 생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주께서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저들이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그때 나온 계시에 여기 13절 보십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뭐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5절 비교해 보면은 마땅히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아니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탄이 뭐라고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 다윗이 그렇게 음란죄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업수여긴 그 사람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죽여요? 범죄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참사는 거죠. 원수에게 비방거리 줬다. 그 행인에게 비방거리를 줬다. 어쩔 수 없다. 당신의 낳은 아이가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5절에는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 너 마땅히 죽을 자다. 하나님은 나보고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 너 마땅히 죽을 자다. 그런데 내가 다윗 너 회개했으니 박 목사 너 회개했으니 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원수에게는 비방거리가 됐다. 때문에 너 몸에서 난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살기 위해서, 죄인인 다윗이 살기 위해서 죄 없는 아이가 죽었어요. 죄 없는 아이가 죽었다고요. 죄 없는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게 누굽니까? 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에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쳐버립니다.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따라합시다. 치심에.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하면 다윗이 죽어야죠. 왜 아무 죄가 없는 그 아이가 죽냐고요?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아가 왜 죽냐고요? 다윗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이 아이가 왜 죽냐고요? 다윗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죽냐고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죽냐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는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니, 왜 내 아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쳐버릴 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친 거예요. 쳐버렸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냥 사한 거 아닙니다. 그냥 회개했다고 그냥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피 때문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 에베소 1장 7절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계시록 1장 5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19절에 등등 피 때문에 내 죄가 이제 용서 안 받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룰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하려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합니다. 신하들이 음식을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결국 7일 만에 이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여기 18절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은 완전 숫자죠. 그런데 죽고 나니 오히려 왕은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22절에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하였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가 안 죽었으면요 다윗이 죽습니다. 예수가 안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다윗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때문에 다윗처럼 바라바처럼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우린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업신여기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곧 하나님을 업시의 여기니까 따먹은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우리 마땅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땅히 죽고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벽에 엎드리는 자들은 십자가의 그 은혜, 잊을 수 없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나를 살리신 그분, 많이 빚어도 그 사랑,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도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요 두려워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는 했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했어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가졌어도,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는 갈 수는 있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죄값이 아닌가. 다윗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요. 내가 범죄해서 회개했는데도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암논이 이분 누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리고, 솔로몬도 막 형을 죽여버리고, 막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 백주의 네 아내들이 뺏기리라. 압살롬이 배반하고 옥상에서 후궁 10명을 범하잖아요. 아이도벨이 충신이 막 배반하잖아요. 목매 자살하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를 회개하면은 죄는 사해줘도, 영생은 얻었어도, 천국은 가도 죄값은 치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죄값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우환이 있는 거지, 환난이 있는 거지. 그때 내가 죄 짓지 말걸, 내가 왜 그랬지. 우리는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 사았다고 해서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당장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죄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벌 받을까 봐 죄를 안 짓려고 바둥바둥 짓다.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형벌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줘도 철저하게 죄값을 묻는구나.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용서해 줬다 그래도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저 자식이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말처럼 내가 죄값을 받아야지, 할 수 없지. 내가 죄값을 받고 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죄값은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 위하여 저주받으셨어요. 그 이상 죄값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하는 자,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생명만 줄 뿐 아니라 천국만 갈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움 당하고 환난이 올 때 그게 죄값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형벌이라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다 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없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형벌이 따르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징계인가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업자득인가요?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주소책을 읽어보고 내가 그냥 설교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고민이 내 고민이고, 과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죄값을 받는 것인가? 형벌을 받는 것인가? 흔히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죄는 용서해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속지 마세요. 다윗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당하는, 다윗의 후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는, 우리 죄값을 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은 후손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죄값을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즉 다윗의 후손 예수. 할렐루야. 이 본문의 사건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걸렸던 회개했어요. 그 위에 죄값 치렀나요? 아닙니다. 사울, 즉 사울이라고 한 청년 바울, 얼마나 교회를 찬멸하고 핍박했어요. 그 죄값 치렀나요? 죄의 대가를 치렀나요? 아니요. 오늘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때리는 겁니다. 매는,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매는 회개하지 않을 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매가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징계가 없어요. 아니,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는데 누가 또 때려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계속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면서 징계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치르셨어요. 징계도 받으셨어요. 매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죄값 다 치르셨어요. 오늘 다윗이 이 다 당하는 것은 우리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다 당하셨구나.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 집안에 원래 칼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이제는 칼이 떠나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백주에 겁
해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23절까지만 있었다면 해석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24절에서 31절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24절에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위로. 그에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솔로몬은 평안이란 피스란 뜻입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다시 나단을 보냅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니, 위로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주시는 자에게 누가 징계하며 죄값을 치르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야?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치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를 받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십시오. 26절에서 여기 보면 랍바성을 쳐서, 즉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출전을 합니다.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적군의 왕의 왕관을 빼앗아 옵니다.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하면요, 징계도 없습니다. 매도 없습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거 절대 죄값으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노인분들, 또 나이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하세요. 조금만 집안이 잘못하면 옛날에 인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과응보 사상 때문에 아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저렇게 되는 것이, 아이가 저렇게 되는,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이놈이 잘못해. 그거는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좀 당하면 아이고 내가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아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다 사랑이요,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회복입니다. 오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히브리서 8장 18절에,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등등 죄를 기억도 안 한다. 할렐루야.
그럼 죄를 기억 안 하니까 죄값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음껏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고맙냐, 이 은혜 내가 갚아야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이 있을 때,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있을 때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암몬과 싸워 승리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내가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죄값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2번, 3번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해방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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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새벽,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 재용서의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